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의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하나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한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은혜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세상 속에서 지친 육신과 여러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신실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며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되 우리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복운의 달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더욱 섬기는 자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히 일하게 하옵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맡은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며 이 나라 온 교회가 사회적 기능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게 하시어 이 사회의 빛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게 하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또 우리 임영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그 목장에서 기도하시는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 5분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도 적당한 거리 두기 운동,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시고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서 특별히 또 답답하다고 이렇게 벗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안 쓰면은 마스크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권면하셔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와 공적 모임에 여러분이 잘 참석하십시다.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 수요 모임, 목장 모임도 간단히 모임을 갖더라도 간단히 가질 수 있더라도 계속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식사 같은 걸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간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상황을 이렇게 늘 목원들과 함께 서로가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문은 열려 있으니까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앞으로 여름이 되는데 전기 에어컨 꼭 사용하시면은 전원을 꼭 안 사용할 때는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경 만독대행진에 계속해서 나오셨는데 김혜신 목사님, 갈렙 목장의 김혜신 권사님과 김동문 목자님, 또 이호숙 목은 이렇게 15번을 또 읽으셨네요. 이렇게 읽으신 분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갈렙 목원들,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미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가 또 꽤 됐는데 2주 교육을 마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앞으로 새가족이 오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마치면은 정식으로 환영하고 등록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는데 이분은 교육을 다 마쳐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그 복음성가대 있는데 우리 시선에 대한 복음성가 마지막으로 볼 텐데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오늘 이제 31장부터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31장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34장이 모세의 죽음,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오늘 31장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첫 장입니다. 모세는 목이 곧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문턱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가장 누구보다도 큰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영광을 누릴 사람이 누구보다도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의 심정으로는 어떻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결정은 옳아요. 모세는 그걸 믿은 거예요. 자기가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고 자기 생각보다 옳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대신 모세가 이제 곧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걸 포스트 모세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세. 요새 포스트란 말을 많이 써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포스트 모세. 모세 이후에 이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니까 그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이제 기록해 갖고 그걸 다 기록해서 언약궤 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서 매 7년 끝에 안식년에 초막절에 백성들에게 이걸 노래를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7년마다. 한번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을 볼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 때는 다 면제해 주니까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말씀을 기록해서 계속 7년마다 듣게 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라. 노래로. 31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하고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서 이것을 노래로 하도록.
그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3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 우리가 가나안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신앙관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걸어왔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홀로 고독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모세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들으면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분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포기, 그 말보다도 내 속에서 그런 말들이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이거 그만둘까? 근데 모세는 뭘 묵상했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관이에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욕하고 불평하고 지금 같으면 악플을 달고 그러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지. 왜 억울하고 섭섭하지 않겠어요? 오죽했으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고 한탄해요. 탄원까지. 근데 모세가 붙잡은 게 뭐냐? 이미 주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다는 거죠. 그게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 살다 보면은 집안에 버려야 될 쓰레기나 폐품이 쌓이게 돼요. 근데 그 즉시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쌓아놓다가 언제 버립니까? 폐품, 쓰레기 이사 갈 때 버리거든요. 그리고 큰 맘 먹고 이제 대청소해갖고 한번 버리거나. 그런데 사실 이거를요, 한 달은 그래도 괜찮지. 1년 몇 년을 쌓아두면요, 거기서 냄새나고 곰팡이서 오고 바퀴벌레 같은 거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도 그래. 우리 감정도 쓰레기 같은, 폐품 같은 그런 감정이 쌓이게 돼요. 분노, 섭섭함, 걱정, 짜증, 포기, 이런 감정들이 순식간에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쌓이는데, 문제는 이거를 몇 시간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을 담아두거나 그걸 쌓아두면 그것이 내 삶의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속에 놔두면 그게 내 삶의 분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과 직장의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 별별 생각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자기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 그래서 모세의 무기가 뭡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무기가 기도거든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털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감정을 추스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40년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거는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창세기에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1장 9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면 그게 무슨 교훈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곧 사건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셔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도 잔잔케 되시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교훈 말씀, 공자님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한 거예요. 언제 적용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시퍼런 물, 바닷물이 출렁이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로마 군사,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끌고 나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을 쏟아내는 상황,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 말씀을 믿기만 한 게 아니라 기대를 했다니까. 기대.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동영상 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위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홍해를. 그럼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을 행하리라. 모세는 위기 앞에서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 때와 같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신앙 때문에 모세는 용기를 내서 지팡이를 들었던 거예요. 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자신 없으면 나가라고 했겠어요? 이런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용기를 내서 바닷물을 갈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백성들에게 바닷물로 들어가라 명령했더니 바다가 믿음대로 바다가 열려지고 거기에 놀라운 길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내일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는데, 광야에서는 당장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가지 신앙관으로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40년을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모세는 자신 있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31장 3절을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 이스라엘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먼저 가셔갖고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가나안 민족을 미리 멸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거는, 말했던 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 하셨거든. 아브라함 때 약속은 400년 전에 벌써.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미리 400년 전에 벌써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먼저 제일 앞서가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 거예요. 모세는 따라간 거예요. 그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예언자도 어떤 전문가도 이 대제국 애굽에서 노예들이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40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엄청난 숫자가 거기서 광야에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아무도 예상 못하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너의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어디다 다른 데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3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은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미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아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두 번째는 이미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실 것을 믿음을 갖는 신앙관이다. 이미 행하셨으니까 지금도 또 변함없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갖는 신앙,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이라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했어요.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서 행하신 거, 어떻게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목격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뭐냐? 많은 걸 목격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모세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치면 뭐라고 생각하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미 행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한 거예요. 이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서 옥을 처음 무찌르고 땅을 빼앗아서 누가에게 줬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자손 세 지파에게 나눠준 거, 이거 있지 않느냐? 이 역사적인 사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하나님이 땅을 빼앗아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1장 5절과 6절 볼까요? 31장 5절 6절 없어요? 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이 넘긴다는 거예요. 바산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갖다가 너희들 손에 넘긴 것처럼 가나안 땅 족속들도 너에게 넘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모리 왕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강한 왕으로 소문났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런데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셔갖고 그 영토를 뺏어서 세 지파에게 주었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동쪽이거든요.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하나님이 본래 약속의 땅이 아니야. 서편이 약속의 땅이지. 근데 왜 동편에 이 땅을 뺏어갖고 세 지파에 줬느냐? 하나님 맛보기로 준 거예요. 맛보기. 여러분 대형마트 가면 맛보기 있죠? 맛보기. 다 안 먹어봐도 다 알아요. 그 조금만 맛보면 이거 맛이 똑같다는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맛보기로 이미 너희들을 주지 않았느냐? 빼앗아 주지 않았느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빼앗아 그 땅을 빼앗아 주지 않느냐?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하나님 똑같이 그때 행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같이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모세의 신앙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관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입니다.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31장 7절을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는 어떤 거냐?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은 맹세하신 대로 주신다고 하는 신앙관,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행하신 대로, 이미 뭐예요?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이유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맹세하려면 힘 있는 사람한테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4장 26절 27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능히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폐하며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결정하신 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비치든지, 그것이 망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그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상하시고 결정하신 건요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자꾸 50명씩 넘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다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옛날에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나이가 53살인데 마이크 타이슨 좀 보여주세요. 네. 이쪽이 53세고 옛날 전성기 때가 이쪽이에요. 타이슨이 핵주먹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헤비급. 이 사람 이제 그 무하메드 알리도 그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 타이슨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권투 시합에서 권투 시합 나갈 때 누구나 다 선수들은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굴에 크게 핵펀치를 맞기 전까지, 크게 강타를 당하기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다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일단 엄청난 핵주먹으로 한 대 맞고 나면 그때는 보통 사람들은 전략이고 나발이고 쥐처럼 아주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자신의 전략이 뭐가 잘못됐는가 빨리 점검하고 수정하고, 비록 한 대 맞아갖고 시급하지만 공포에 질리지 않냐고 본래 자기의 전략대로 침착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한번 얻어맞으면 그때부터 전략이고 뭐고 없이 막 헤맨다는 걸 벌벌 떨고.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핵주먹을 맞았어요. 핵주먹.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벌벌 떨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포를 몰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예방수칙 잘 지키고 교육이나 경제나 사회나 전반에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연구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염병 때문에 우리 어릴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어린이들도 많이 죽었지만 사람들이 그때 두려워하고 그냥 뒤로 물러섰으면 정복 못했어요. 그러나 그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것에 대항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병들을 정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복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극복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때 힘을 모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짜내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 잘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질병과 이 땅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위기를 닥치면 아까 37절을 다시 보여줄까요? 38절.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뭐예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들으시며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드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우리의 날마다 상황을 그분에게 아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됐어요? 걱정 근심만 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나 혹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홍해 속에 뭘 숨겨놨어요? 길을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는 홍해인데 하나님 믿고 가니까 어떻게? 모세가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어떻게? 거기에 길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위기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건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또 한 주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이렇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이런 사정을 아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대로, 이미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영혼권을 위해서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당한 위기를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찬양 부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길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손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